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48장입니다. 우리 창세기 48장 12절서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나이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에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너의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48장 속에는 그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48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병들었고 병들었다라는 소식이 이제 요셉에게 전해지고 요셉은 두 아이를 데리고 이제 아버지 병문안을 오게 되어졌고 아버지는 이제 자신의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네 자신과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야곱의 그 축복의 내용 속에 5가지의 그 축복의 내용,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숙지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그리고 자손들을 위해서 이 5가지의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요셉은 30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형들로부터 버려져서 그리고 노예로
팔려서 그리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정말 기적적인 인생 역전을 이루고 그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전에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성경에 보면 이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그 어렸을 때 그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던진 그것을 통해서 엘리사가 그의 겉옷을 집어들지어 이것은 내가 당신의 선지자 사역을 계승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장자라는 거죠.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첫째가, 둘째가, 셋째가, 넷째가 이렇게 10번째 아들이 보았을 때는 그렇게 좋게 보여지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이제 미움이 싹트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제 요셉을 죽이기로 결의하지만 요셉을 은 20에 노예로 이집트에 팔아버리게 되어집니다. 그의 인생 여정은 잘 아시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고 그 다음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복권되어진 관원장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은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다시 개입하셔서 이제 바로로 꿈꾸게 하시고 그것이 이제 7년 풍년, 그 7년 흉년, 그것을 해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의 지혜가 너에게 있다라고 그러면서 그를 이제 애굽의 그 총리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어지고 안정된 또 가정을 이루고 그 이집트의 제사장 그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를 낳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형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이집트에 방문했다가 이제 그 형들이 그 요셉에게 그 무릎 꿇어 절하는 그때 이제 요셉은 자신이 어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제 계시를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이제 장자는 므낫세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차자는 에브라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중곤 목사님이 쓰신 그 예수 칼럼이라는 책에 보면 그 장자가 이제 이름의 뜻이 망각이에요. 잊어버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차자는 에브라임인데 창성, 강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뭘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설교를 들으면 그 형들이 노예로 판 그 원한에 대한 것, 미움에 대한 것, 그것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용서했다라는 의미가 되어지겠죠. 그렇게 해석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셋째 치리자가 되었을 때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던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다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성 강대 그 에브라임 그 이름의 뜻은 요셉이 그들을 다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창성케 하시고 그를 강대케 하셨다. 이것이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가 듣는 해석이고, 김중곤 목사님이 쓴 예수 칼럼에 보면 김중곤 목사님은 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학문적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조상, 그 창세기 12장 이후에 나오는 네 족장이 등장하죠.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왜 중요하느냐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왜 족보를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왜 반복적으로 나오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도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뭐가 빠졌죠? 요셉이 빠져요. 요셉은 왜 빠지는 거죠? 요셉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 뭐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번거로운 것도 아니잖아요. 1분이, 2분이, 3분이 소요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짧은 문장에 몇 초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제 그 요셉은 누구랑 결혼하죠? 제사장 딸과 결혼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사장이라고 착각하는데 태양신의 제사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셉은 불신 결혼한 거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던 요셉이 왜 아내에 있어서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했느냐라는 겁니다. 뭐 요셉을 도와줄 수 있죠. 바로가 명령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길 수 없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계관 속에서 두 아들을 보면 하나는 망각이고 하나는 창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혹시 하나님 여호와 신앙도 망각한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질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성 강대, 그러니까 요셉이 혹 출세에 대한, 그러니까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한 거 아니야? 이런 편견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오지 못한 거 아니야? 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계속 커져가서, 그래서 요셉의 족보에서 누가 탄생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생각이 키워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의 해석이라기보다는 김중곤 목사님 예수 칼럼에 나오는 내용인데 참고할 만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은 또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고, 그리고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를 축복해요. 그러면서 이 두 아들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축복을 어떻게 하느냐라면 손을 어긋맞춰서 이렇게 축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에게 올라가야 될 손이고 차자에게 올라갈 손인데, 그러면 그냥 하나씩 축복해 주든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둘을 축복할 때 지금 손을 이렇게 어긋맞춰서, 그러니까 요셉은 이것을 이제 바꿔놓으려고 계속 하죠. 그러나 야곱은 나도 안다라고, 그리고 차자가 큰 민족이 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은 의도적으로 선을 어긋맞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부정적인 해석이 뭐냐라면 내가 겪었던 차자로서의 그 상처들, 그죠?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 자기는 차자인데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했고 엄마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자신은 장자가 되지 못할 뿐더러 그리고 장자권을 받은 이유로 도망자 신세가 돼야 됐고 약복강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죠? 어머니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잖아요. 야곱은 그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아요. 야곱은 아버지를 용서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집안에, 요즘은 이제 뭐 금쪽이밖에 없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집안에 이제 뭐 자녀들이 있잖아요. 뭐 둘이 있거나, 뭐 저희는 이제 남아 선호, 어떤 집은 여아 선호 해야 하는 집도 있어요. 그래서 뭐 딸아이에게 모든 관심이, 어떤 집은 아들에게 모든 관심이, 어떤 집은 큰아들이 좀 속속인다고 막내에게 뭐 관심이 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이제 어렸을 때 잘 모르잖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의 자식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정말 엄마 말대로 엄마가 화나서 할 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존재인가? 네? 그러고 보니까 왜 쟤는 새 옷을 입혀주고 나는 헌옷, 왜 헌옷을 입겠어요? 얘가 먼저 태어나가지고 얘가 먼저 자라니까 헌옷을 입는 거죠.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차별을 하면서 본인만 몰라. 주변에서 보는 사람은 다 알아. 근데 본인만 차별 안 한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목사님 10손가락 깎 깨물어가지고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죠. 그 손가락은 살 깨무나 보죠. 똑같은 강도로 깨물면 다 아프지. 근데 부모들이 하는 거짓말이거든요. 자기만 몰라. 다른 사람 다 아는데.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손을 어긋맞힌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을 그냥 긍정적인 으로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하면 이것은 그 하나님의 계시로 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보고 그 예언적 그런 어떤 영감으로 보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라고 더 궁금하시면, 그래도 왜 그랬냐라고 하면, 자, 옆 사람에게 하늘나라 가서 야곱에게 물으세요. 이렇게 대답을 해줄 거야. 그런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왜 선택했느냐, 왜 버렸느냐 라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7장 6절에 보니까,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거기 제가 그 부산에 친구 목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부산 코스타를 지금 계속 가잖아요. 원래 코스타는 그 지역에 한 번 가고 그 다음에는 안 가야 되는데, 저는 어쩌다 보니까 3회를 지금 계속 가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이번에는 안 가기로 돼 있었는데 뭐 이제 강사 변동이 생기면서 제가 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서 뭘 하냐면 지역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사님들하고 이렇게 소개하고 가교 역할. 그래서 제 할 일은 솔직히 강의실에서 할 일보다는 그 영접실에서 하는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역 목사님들은 이제 강사님들은 어떤 특권 의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전 지역 코스타 대표를 오래 했잖아요, 필리핀에서. 그러니까 그 특권 의식이 있는 분들을 좀 그 특권 의식을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목사님들도 다른 곳에 가면 강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안 친해요, 둘이. 그래서 두 분들 이제 친하게 하는 역할. 그래서
계속 그 소개하는 역할이, 뭐 강사를 지영 목사님한테 소개하고 지영 목사님을 강사에게 소개하고, 이렇게 강사만 모여 있는 테이블이 있으면 흩어가지고 지영 목사님을 집어넣고, 또 지영 목사님만 모여 있으면 또 강사를 불러다가 거기다 채우고. 그래서 아침부터 되게 피곤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 애들 보러도 못 가고, 애들도 도대체 어디 숨어 있는지 잘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을 계속 보러 가지도 못했지만, 뭐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이제 한 거예요. 내가 뭔 얘기하다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죠? 그래서 물어본 건데, 근데 1년 만에 가잖아요. 근데 1년 만에 제 친구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 너 왜 서울 오는데 연락을 안 했어? 너 왜 전화 안 했어? 실컷 니까 얘가 어리버리하게 미안해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나무란 다음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똑같은 애가 저기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얘가 친구고 이분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테 가가지고, 야, 효산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되냐? 근데 핸드폰에도 카톡에도 친구, 부산 친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보다 2살 많지. 그러는, 그래가지고 또 거기 가가지고 계속 또 사과하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도 뭐 작년에 그런 일 있었나 그러고 있었지, 그러는 거야. 근데 이 선배 목사님이 자꾸 손자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손자, 예쁘지 않냐고. 아이고, 당신이나 예쁘지 뭐. 네, 애가 예뻐. 애는 예쁘더라고. 애가 너무 예뻐가지고 예쁘네요. 그랬더니 나는 내 손자가 있잖아요. 내 손자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민준이가 예쁘죠. 율빈이가 예쁘고, 뭐 임집사가 뭐 자기 쌍둥이 그 아들 딸 보라고 그러면은 아유 되게 못생겼네. 그래, 솔직히 민준이가 더 못생겼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제 손자니까, 손녀니까, 조카 손자 손녀예요. 또 어떤 사람이 조카 손자 손녀라고 사진 올렸더니 은채가 벌써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쓸데없는 상상력이 많으신 분, 그래서 필리핀 떠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드렸을 거라고. 자기도 드릴 수 있대요. 그런데 손자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거절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얼마나 속썩이면 뭐 그런 말을 했겠지만,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 두세요. 아브라함이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고, 이삭은 그것까지도 순종하려고 했다라는 것. 그래서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조부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얘기해? 지금 신앙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승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신앙이 계승되고 있다. 내 할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만났던 하나님, 그 할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약속, 내 아버지에게 유효하고 그 다음에 내게 유효하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잠언 17장 6절에 보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 귀하죠. 그러나 손자는 더 귀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자식을 낳는 이유는 손자 손녀를 보기 위해서 낳는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야곱은 이때 눈이 시력이 저하돼서 아버지랑 똑같은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누구냐? 얘가 에브라임입니다. 얘가 누구냐? 얘가 므낫세입니다. 보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는 거잖아요. 얘가 누구라고? 얘가 에브라임? 얘가 에브라임이 맞지? 얘는 므낫세지? 그래서 손을 이렇게 얹은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식 농사를 실패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는 기도의 부족입니다. 하나는 기도의 부족이고요, 하나는 모범적인 삶이 살지 못해서, 이게 보편적 이유예요. 뭐 다른 이유들도 있죠.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저희 집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저희 딸이거든요. 뭐 가끔 이제 화나는 일이 있어서 아내한테 화를 내려고 해도 은채의 눈치를 한참 살펴보고 되도록이면 안 내요. 그냥 자리를 피하거나 뭐 이제 뭐 제가 정말, 그런데도 저희 은채는 얘기하죠. 아빠가 참 혈기가 많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되게 그 눈치를 봐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쟤한테 모르고 10만 원을 줘가지고, 지금 제가 얘기해도 돼요. 왜냐면 코스타에 기도회 때, 그건 제가 모르는데, 그때 이제 5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하면 이제 5만 원, 그래서 은채 얘기하면 5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화를 냈는데 은채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 아빠.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빠 화내면 목사하면 안 돼. 목사는 화내면 안 돼. 근데 이게 그 거짓말은 아닌데, 이렇게 그냥 여러 말 하기가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어디야? 그러면 목양실, 이제 아나한테. 그러면 지금 모아에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은 누구야? 그러면 나지. 이제 왜냐면 그러면 이제 말이 길어지니까, 모아에 왜 왔냐? 뭐 이제 이렇게 말이 길어지니까 이제 짧게 하는 건데, 이제 차 타면서 저희 아내가 이제 왜 거짓말했냐고 이제 그랬는데, 저희 딸이 또 얘기했어요. 아빠. 그래서 왜? 그러니까 목사는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목사하면 안 돼. 이제. 근데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이렇게 안방이 있고, 이제 제 서재 쪽으로 이렇게 필리핀에 있을 때 이렇게 가는데, 거기 그 화장실인데, 제가 쓰는 거기 화장실인데, 거기가 이러면 되게 부잣집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은채가 어렸으니까 이렇게 샤워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 부르면서. 그래서 이렇게 귀여우니까 쳐다봤어. 그랬더니 저희 딸이 그랬어요. 아빠.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목사는 여자 벗으면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얘가 무슨 학원을 다니나? 얘가 무슨.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은채야, 아빠 목사하지 말까? 그랬더니 좀 한참 생각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냥 해.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그냥 해. 그래, 애들이 목사 딸이라고 잘해줘.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딸의 눈치를 가장 이제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자녀들에게 모범적이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중직을 세우잖아요. 오늘 투표를 해야 되는데 간증도 있고 그래서 다음 주로 미뤘는데, 일주일간 더 기도하시고, 근데 그분들이 그잖아요. 모범을 보여주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목사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학자가 지은 시인데, 김구 백범의 시로 알려져 있는 답설야증거라는 시가 있습니다. 좀 제 인생의 좌우명 같은 시인데, 답설야증거, 답설야증거라는 말을 뜻은 뭐냐면, 눈 덮인 산 함부로 걷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답설야증거가 오늘의 발자국이 내일의 이정표가 된다.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애웠던 그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너의 발자국이 내일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 되신 분들이 좀 잘 걸어주시면, 그죠? 후배들이 그 길을 잘 걸을 줄로 믿습니다. 이 15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조부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조부에게 약속한 약속은 나의 약속. 그 약속이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그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가나안이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다라는 그 사절의 말씀이잖아요. 이 세 가지 축복, 그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독자 이삭이잖아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사역할 때 그 부장집사님 딸 둘이 있는데 얘네들이 너무 유난스럽게 시끄러워요. 제가 안 해본 사역이 주일학교 사역이거든요. 전 주일학교 애들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사역에 부적합하다라 그래서 주일학교 사역을 막 터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주일학교에서 이제 SOS를 저한테 꼭 보내요. 뭐냐면은 부장집사 아이들이 너무 난장을 죽여서 이제 너무 수업 시간에 방해가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큰 딸아이를 잡아서 한 대 때리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 이제 가둬놓는 거죠. 그랬더니 얘가 언제까지 이제 시간이 있냐면, 주일학교는 9시에 시작되잖아요. 그 교회는 이제 오후 찬양 예배 드리고 집에 보통 5시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까지는 부모로부터 얘가 이제 떨어져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저는 부장집사님이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전도사님, 때리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때리세요. 말 안 들으면 때리세요. 그래서 제가 그 부장집사님 말대로 제가 애를 체벌했죠. 그랬더니 얘가 우는데 몇 시간 우냐면, 나중에 아버지하고 갈 때까지, 아버지하고 이제 손잡고 갈 때는 이렇게 제 목소리 거의 비슷하게 갔어요. 그 다음서부터 이제 저만 보면 이제 경기를 일으키는데, 이제 그 주에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주에 무슨 난리가 났냐면, 전도사가 자기 애 때렸다고, 저 사역 못하게 해야 된다고. 쥐가 때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세요. 그 가끔 그 주책 맞은 그 집사 아내 되신 분이 남편 욕할 때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동참하면 큰일 납니다. 옆에서 아이 그래도 착하잖아, 그래도 좋잖아, 아유 나는 그런 남편 살았으면, 아이 그건 빼고 그냥 아유 너무 좋으시던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같이 맞아 내가 생각해도 좀 푼수 없어 보여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갑자기 정색을 하고, 근데 왜 내 남편 욕해요? 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팔은 다 뭘로 안으로 굽습니다. 애들 저기 잘못했다고 뭐라 그러지 마요. 아시겠죠? 네? 있잖아요. 허장로 없다 그래서 애들 괴롭히지 마요. 허장로가 쫓아올 거예요. 네? 절대 저 경희한테 잘하잖아. 네? 우리 나 사장님께서 또 요즘 간신히 저 교회 다니시고 계시는데, 또 우리 경희 괴롭혔다고 또 나 시험 들게 하면, 아니 나가 아니라 나 사장님 경희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또 나한테 뭐라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경희한테 뭐라 안 그러지. 나오는 것만 해도 진짜 야 잘했어, 훌륭해, 지난주 특성 너무 퍼펙트했어,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거지. 왜 농담하겠어요. 설교 시간에 분위기가 너무 다운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전 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그 이삭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삭은 그것까지도 순종했어요. 그죠?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죠. 아니 그 고조 증주 저기 뭐죠? 할아버지,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그 약복방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살기 위한 고군분투를 하잖아요. 여기에는 그 다음에 이제 그 15절 이렇게 뒤에 보면,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은, 그죠? 우리의 자녀들은 뭐예요? 예? 우리의 자녀들은 그것까지도, 그 말까지도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라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추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누가 기도한 거예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기도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할아버지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 내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도 바치려고 했어.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이 두 아이, 요셉의 두 아이에게 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곳에 멈추고 하나님 일이라면 헌신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아멘.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후반절에 보니까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래. 여러분들, 지금 이것은 야곱의 간증이에요. 야곱의 기도고요. 야곱이 지금 자기 자식과 손자들 앞에 뭘 하는 거예요? 자신은 간증하는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임종의 순간에 우상숭배하는 저희 누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날 보지 않냐? 내가 우상숭배 50년 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 집안이 뭐 잘된 게 있냐? 교회 가라, 이거였어요. 저희 어머니 마지막 저희 큰 누님한테 한 유언이 뭐냐면 교회 가라였어요. 날 보지 않냐? 교회 가라, 이거였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지금 야곱은 목자와 양 관계로 지금 간증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에 담겨 있는데, 나의 출생,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죠.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대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 좀 길러주세요. 하나님 나 좀 키워주세요. 하나님,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 내가 그조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던데, 나를 키워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새아버지가 있대잖아요. 나를 육적으로 낳은 아버지. 뭐 일찍 돌아가셨으면 없는 거죠. 뭐 저도 없으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회자가 있을 거고, 하늘 아버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자 없으면 뭐 목사는 없는 거고, 목사 없으면 또 하나님도 그 사람을 케어할까? 뭐 그거는 싶은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아버지 없어도 두 영적 부모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나를 길러달라라는 거예요. 날 키워달라. 하나님, 내 자녀를 키워주세요. 이 아이가 믿음이 잘 성장해서 거목되게 해달라고. 아멘? 아멘입니다. 그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의복 닳지 않고 신발에 어지지 않고, 홍해를 만나면 가르고 아말렉을 승리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안아서 옮겼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비둘기가 새끼를 품듯이. 세 번째 뭘 기도해야 되느냐라면 16절에 보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에서? 고난에서, 환난에서 건져달라고. 야곱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환난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그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복받을까봐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주변 국가에게 두려움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뭐에서, 우리 주기도문은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저도 늘 기도해요. 하나님 환난이 없게 해주세요. 야베스의 기도가 있잖아요.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환난이 없게 해달라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악에서 건져달라. 예?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러한 위기, 빚, 있잖아요. 우리가 건짐받아야 돼. 아까 전에 수원이가 오 감독님, 스티븐 오, 우리 교회도 오셨었죠. 감독님, 지금은 이제 스티븐 오가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그때 이렇게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 손잡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어떤 위기인지는 각자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말 못하는, 목사한테는 기도 제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꼭 자기만의 비밀로 갖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럼 뭐 하는 거죠? 이따가 손 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손 잡아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건져주세요. 아멘? 아멘입니다. 건져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주께서 건져내시잖아요. 아멘? 네. 그러니까 건져달라고, 그러니까 고난을 이길 지혜를 달라고. 아멘. 네. 어떤 수렁에 빠질 수 있거든요. 정말 요즘 피싱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목사님인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고독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고 뭔가 큰 시름이 있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물어봤더니 피싱을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빚이 갑자기 1억 넘게 이렇게 생기셔서 이분이 이제 택시 운전을 해서 그 다음에 빚을 이제 이자를 한 달에 300씩 갚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어려운데 얼마나 또 어렵겠습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몇백억 재산가라면 갚아드릴 수는 있겠지만 저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그분을 위해서. 네. 그러니까 예견하지 못한 고난이 그분에게 찾아온 거잖아요.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고, 태윤이 아이가 또 목요일날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 그러는데 한 아이가 성장하고 있지 않으니까 위에서 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분들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질병 가운데서 이런 있잖아요. 건져달라고. 하나님 건져주세요. 극복할 지혜를 주세요. 기도해야 되죠. 아멘. 후반절에 보니까 16절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훈이라. 무슨 말이에요? 바로 앞에 가서 당신을 누구라고 합니까? 이거잖아요. 그랬더니 여호와 자존자. 아니 이름은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건 실제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죠. 그죠?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학위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앉아 속으로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나? 신집사님하고 저를 구별하기 위해서 저는 조현미이고 집사님은 신씨시잖아요. 신유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을 때 구별하는 거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이삭이 만난 하나님,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절에 보니까 좋은 이름이 있나 봐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 있는 거예요. 회자되는 이름이 있잖아요. 외우고 싶지 않지만 외워지는 이름들이 있거든요. 개천지의 이만이라든지
저 한농복구의 박명호라든지 그 뭐예요? 뭐 타작마다 신옥주 미친년? 죄송합니다. 강대수. 뭐 문성명, 박태선 뭐 있잖아요. 그런 이름들. 그 다음에 뭐 유영철 연쇄살인범 애우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애워지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 존속 사례를 헬게이트를 열었던 박한상 엄마 아빠가 권사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게 유수에 안 나왔는데 얘 유학 보냈는데 미국에서 본 영화 그대로 시행한 거잖아요. 살해하고 불 지르고. 수사가 걔한테 좁혀가니까 전국에서 그럴 리가 없다라고, 왜 상처받은 애를 더 힘들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이름도 있지만 나쁜 이름도 있잖아요. 이름에 복 달라고 기도해 주셔야죠.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교회도 그렇거든요. 교회의 역사를, 히스토리를 기억할 때 좋은 이름, 나쁜 이름이 있어요. 나쁜 이름 다 뺍니다. 다 지워요. 초대교회 시작할 때 아나니아 삽비라 지워버렸잖아요. 교회 부흥, 영락교회 입구 딱 들어가면 경비실 바로 뒤에 김흥락 장로님 순교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이름은 기억하죠. 계속해서 회자되어지고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해운대 교회 앞에서 기도회가 시작됐으니까 해운대 교회에서 신사참배 경남노회에서 거부했으니까 계속해서 경남노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초량교회 거기서 부흥회 했고, 주기철 목사, 한산 목사님 부흥회했을 때 정말 일주일 부흥회를 했는데 회개가 터져서 일주일을 더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그 해운대에 나가서,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은 해운대 가서 기도하고 뭐 이쪽 사람들은 뭐 기도하잖아요. 저도 여기 있을 때는 어디에요? 청계산 가서 기도했고, 청계산이 지금 뭐 60주년인가 45주년인가 뭐 행사한다고 그 집사람이 지난주에 갔는데, 그래서 그런 곳이 있잖아요. 뭐 여기는 뭐 최자실 기념관, 뭐 강남금식 기도원, 뭐 그런 데가 있잖아요. 자신들이 이렇게. 근데 그것들은 나중에 생긴 거고, 대부분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고 대부분 해운대 가서 기도하고 뭐 이랬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요? 건져달라고. 아멘. 기도하시고, 이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이름이 있어요. 잠언 10장 7절에 의인을 기념할 때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칭찬받는 이름이 있고 썩는 이름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설교를 맞춰야 되네. 제가 설교를 이렇게 디디하게 하죠. 그래서 주여, 내 자녀의 이름이 빛나게 해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야곱의 기도에는 그 후손의 복이 있죠. 그래서 이런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뭐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신명기 28장에 보면 전쟁에 패하는 민족, 그 다음에 노예로 끌려가는 이런 민족 되지 않기를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죄 때문에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후손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런 복을 받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설교를 이제 이건 마무리해야 되니까 다음에 하기에는 좀 내용이 뒤에가 짧아요. 그래서 그냥 다 하겠는데, 간증하면서 내가 시간을 뺏겼구나. 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네. 근데 자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오른손이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은 차자잖아요. 그러면
에브라임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에브라임이 복받지 못할 사람인데 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 계승세열 10번째인데 왕이 될 수 없는 애가 됐잖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죠. 그러면 에브라임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냐 이거고요. 그 다음에 그 므낫세는 장자인데 이제 왼손이 얹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에서는 장자권 뺏겼다고 동생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게 장자권이 여러분들 이게 구원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장자로 세우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이삭에게 말씀을 했고 작은 자가 큰 자보다 큰 자가 된다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굳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고 이 역사가 잘못되는 거를 엄마가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의 임종도 못 지키게 됐지만 믿음의 여인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에서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그런 상황에 보면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죽이려고 해야죠. 그런데 므낫세는 바보예요? 므낫세는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므낫세는 뭐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아니에요. 므낫세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므낫세에게는 뭐가 있는 거죠? 겸손이 있는 거죠. 겸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그 창세기 48장이나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서 16장에 보면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 마을들도 있더라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기업인데 거기에 있는 에브라임 자손의 기업을 또 주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얘는 바보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잘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는 장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장자가 됐어. 그러면 장자가 됐으니까 얘네들은 겸손했습니까? 아니요. 얘는 우월감을 갖고 있죠. 이게 어디 나오냐면 기드온 시대에 전쟁 나가는데 관심 없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그때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나서 전쟁 나가는데 왜 우리 안 불렀느냐라고 기드온을 몰아세웁니다. 그때 기드온이 겸손하게 대처를 해요. 근데 얘네들의 이 우월함이 이 교만함이 언제 작살나냐라면 입다 때 작살납니다. 입다 때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랬더니 입다가 전쟁을 일으켜서 그 사람네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그 한 4만 5천 명 정도인가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멸망의 선봉, 넘어짐의 앞잡이잖아요. 그러니까 있거나 권력을 가졌거나 그러면 좀 겸손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너무 교만해. 그러면은 교만한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어이없네가 자기는 너무 착하고 그죠? 자기는 너무 착하고 정직하고 그런데 어이없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이없네는 지금 자기를 포장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는 겸손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고 어이없네 이름도 모르겠네. 누구예요 어이없네가? 유아인? 이렇게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실력 있으면 겸손해. 어떤 목사님은 의사를 놔두고 막 의학적 지식을 막 얘기를 해. 그런데 옆에 있는 분에게 직업이 뭐예요? 아 의사인데요.
뭐야, 의사가 더 잘 알겠습니까? 목회자가 더 잘 알죠. 의사가 더 잘 알죠.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할 땐 더디하라고 얘기했는데, 말은 아끼고 뭐 누가 얘기하면 좀 많이 들으면 좋잖아요. 예? 뭐 다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얘기도 하기 싫어. 뭐 그리 많이 아는지. 그러면 인생이나 똑바로 살지. 그러니까 손을 어긋 맞춰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순분. 오늘 야곱은 임종의 순간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을 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습니다. 그 내용 속에는 자신의 간증이 담겨 있고, 그 내용 속에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5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의해서 장자가 차자가 되고 차자가 장자가 됐지만, 장자는 장자로서 축복을 받았던 장자의 집안은 우월감을 갖고 그 장자의 축복을 빗바라게 만들었고, 비록 장자이지만 차자의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받아들였을 때,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겁니까? 차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장자로 살아낸 므낫세가 에브라임보다는 더 큰 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로부터 축복 기도를 많이 받으면 뭐 합니까? 축복 기도를 가장 많이 받고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 변절하는 것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던 그 유다의 변절 보잖아요. 그거보다는 무명하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것.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들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단 앞으로 나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 소은이처럼 하나님 이 손 잡아주세요. 하나님 저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세요. 위기를 돌파할 능력과 지혜를 주세요. 우리 나지막히 주여 창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아침에 기도하는, 예배하는,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